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 우리의 영이 살아난 존재,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의 특징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죽고 말 것입니다. 풀과 같이 바로 우리는 사그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토록 주님과 관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황과 조건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이 환경과의 관계, 조건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건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관계하며 살아갈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환경과의 관계, 또 조건과의 관계로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해가 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판에서는 먹을 게 구할 것이 없는데 온종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들이 굶주린 걸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것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이라는 것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점자가 점심이란 말이 점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루 3끼를 먹지 않았죠. 거의 대부분 하루 한 끼, 보통 사람들은 하루 2끼, 아주 그 부자가 아니면 하루 3끼 먹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배불리 먹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 3끼를 먹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50년, 60년 그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들판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배불리 먹였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저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 매일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배불리 못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배불리 못 먹는 이유가 당장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소출이 적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동남아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 먹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남아는 이기작을 하잖아요. 그게 2번씩 1년에 벼농사를 2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사가 날씨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1번밖에 안 하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훨씬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1헥타르, 그럼 1헥타르면은 100m입니까? 그 정도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출 양이 우리나라는 한 500톤인지 500톤은 아니겠죠. 아무튼 제가 그 뒷자는 모르겠네요. 근데 한 500 정도 나오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200, 150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많이 나와요. 한 번 농사를 지으면. 근데 그들은 안 나옵니다. 그것도 그렇게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질의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해충들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동남아는 해충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충들이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걸 못 얻지요. 그러니까 당장 못 먹는다 그러면 가난해서 게을러서 못 먹는 것보다는 당장 많이 안 나오니까 못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땅 자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적게 가져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적게 가져도 예수님께서 그냥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게 대수입니까? 그냥 한마디기 땅에서도 그냥 한 떼빵만 추수만 해도 그거 가지고 몇만 명도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연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피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쫓아오는 그들에게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것은 육신을 배불리게 하는 육신의 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산떡이신 나다. 나 먹으면 이렇게 바로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떠나죠.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도 나를 가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환경과 상황을 쫓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깨닫는 은혜가 벌어집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4가지 밭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4가지 밭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4가지 밭의 비유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밭이 그 중심에 두는 관점에서 그 본문을 봅니다. 그건 우리가 그 성경 읽기를 잘못한 겁니다. 그 비유에서 중심은 뭐가 있냐면 씨에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즐거웠어요. 저런 말씀이네. 그런데 그 말씀의 이 본질, 그 말씀의 깊이, 내용 이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말씀의 바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세상에 출세하는 일에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밭에 대한 비유다라고 딱 선입견이 돼 있다 보니까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깨달으면 좋은 밭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길가밭이고 가시덤불밭이고 돌짝밭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깨닫는다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가까이 두십시오.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깨달아왔습니다. 뭘 깨달아왔죠? 환경을 이렇게 경영하면 좋겠다. 조건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걸 계속 깨달아왔어요. 그래서 인류가 끊임없이 문명이 발전해 왔어요. 기술 문명이 발전해 왔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빠르고 좀 더 넉넉하고 이런 그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을 깨달아 왔는데 결국은 인간이 비인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점점 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더 비인간화가 이루어져서 더 흉악한 범죄, 더 잔인한 범죄, 더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육신을 가지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하늘에 속한 자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바로 육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육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을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은요, 땅에 속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땅만을 관계하고 살아갑니다. 땅만 연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만 연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짐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간화가 이루어집니다. 감정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감동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감흥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목석이 돼갑니다. 몸이 건조한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만들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확 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빈 무덤만 봤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라는 데가 고향인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무서워서 이건 그런 소문이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겠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제 이런 소문이 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인 바로 권력자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발본세본해가지고 아마 허위 유포죄로 잡아가지고 아마 큰일을 치를 거야. 그러니까 얼른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되겠다. 분명히 제자부터 잡을 것이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이 부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돼 있습니다. 무서워서 엠마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갑니다. 그들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마음이 초가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내려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들에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바로 삶이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되자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용감함이 생겼습니다. 자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겁이 나십니까? 요즘 힘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용감해질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누려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오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십시오. 환경과 관계하고 여러 조건과 형편과 관계하며 그것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임직자 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도시와 또 여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